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약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설교를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설교가 좀 단단한 음식이에요. 아이가 먹기에 좀 그래서 좀 신앙에 아직 기초가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걱정합니다. 조금은 신앙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유익이 될 텐데, 또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 설교가 될까 저는 걱정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 사모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사랑하여 내가 종일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인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세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있으라 하니 있었습니다. 나뉘라 하니 나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매주 듣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면 우리 이것을 창조하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그립고 사모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얼굴들이 네,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벌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애들이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막 말썽 피우고 집 어지러 그러면은 막 이러다가도 엄마 아빠 이렇게 달려들면 볼때기 만지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그 내용을 말하기 앞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네,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단지 그 중에 주요한 몇 가지, 세 가지만을 듣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유, 더 풍성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발견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처럼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 분명한 마음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듣는 여러분들,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저 안쪽에 보면 제가 그 제품 광고를 좀 할 텐데, 저기에 배나치오, 배가 낫지요 하는 소화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불편한 게 뭐예요? 소화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런 튼튼한 위를 갖고 있는 이에게 소화제를 여러분 드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저기에 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암이 걸려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치료약을 선물한들 그것이 그에게 어떤 고마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배고프지 않는 이에게 상을 잘 차려서 이렇게 주면 이게 감사겠어요? 아니면은 부담이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정말로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라는 욕망이 없는 이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90% 정도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바라는 얼굴이 있는 줄 믿어요. 네, 그냥 그런 욕망이 아니라 진지한 욕망. 이거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게 뭐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내 존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진지한 갈망,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갈망이 없는 이들, 이런 욕망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설교는 정말로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욕구가 없다는 것,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제가 그냥 이것을 그렇구나 발견하고 둔다면 제가 외부 강사지 목회자겠어요? 이 교회 목회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방관할 수 없어서 저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5가지 정도 이유로 거룩해져야 할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 그 욕망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그렇지, 그랬었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이것들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거룩이, 가장 우석해서 거룩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1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종종 어떤 이들이 저를 향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를 향해 말씀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이 성도의 삶일진데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다는 거, 이건 크게 위험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거룩해야 될 두 번째 이유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서로 창하며 외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가 너무나 집착하고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그는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방관하시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참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실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모르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추한 죄에서부터, 이 악한 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은 다름 아닌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찾아보십시다. 22절, 23절, 24절.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 설명해 놨는데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해짐을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 많은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음의 목적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말했느냐?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것.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성경은 거룩하게 됨을 구원의 완성되어짐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갑니다라고 들려줘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얻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가라는 건데, 이루어 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우리 지지난주 설교 들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칭의를 받는, 거듭남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의미 아니었죠? 영화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거룩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젖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은 더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냥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해지는 이런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듯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거듭남이 이 사람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많은 이들이 심지어 미국에 가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증거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거룩해져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증거이자 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해져 간다는 것, 이게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이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 참된 의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인류의 모든 고통, 인류의 모든 불행, 그 밖에 모든 악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눈물과 탄식,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려 했다, 이 죄에서 왔다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 매우 보기 좋았더라 했던 곳인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므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경험해 보시면 실망이 없는 인간관계가 없어요. 실망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 그런 것 없어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으로 고통받느냐? 저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죄 없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랑함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해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성향, 이 오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점점 거룩해 가게 하심으로 이 찐득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에서 해방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짐으로 참된 행복, 참된 생명, 참된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없는 자들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 하는 것처럼 거룩함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거룩이야말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서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해져 가면서 온전히 점점 하시면 그를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네. 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멋진 모습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만으로 찬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또 반대 말씀도 해요. 너희 때문에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도다. 뭐예요? 거룩하기를 보다 천박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은 왜 저래?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 착함,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맛일진데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거룩해져야 될 것은 단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평판을 받는 이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필수의 모습이며 구원을 완성을 향해 되어져 가는 것이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거룩. 이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입었고 이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의 모든 살아있는 날을 인간의 일생이라 표현하듯이 성도의 인생은 거듭남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신앙의 모든 삶 전체를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체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영혼의 삶은 영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거룩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이 거룩해져감에 이 거룩해져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길, 이게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그럼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던 작던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끙끙거리고 잠 못 들고 이럴 때 우리는 겨우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가 어떤 게 있었을까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 굉장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뭐다? 말씀. 이것들을 잘 안 지키는 이들에게 다음 스텝이 고난이니까 여러분들 멀쩡할 때 이 은혜의 말씀에 더 의지하길 바라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었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여러분들을 이 영화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먹어야 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먹음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는 성도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만 더 전하고서 말씀을 맺을 텐데 요한복음 17장 9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어떤 것이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요? 진리.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안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우리 삼위영광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 앞에 서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도 찾아보십시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하나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본문에 있는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이렇게 그 IBP에서 나온 성경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왜냐면 버스를 기다리든지 뭐 할 때 그냥 있는 것보다 말씀을 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던 말씀이 119편 9절과 11절, 이렇게 10절은 없이 있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을 외우는데 그렇구나 배웠는데,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모두 바랄지 몰라요.
그런데 왜 거룩해져 가지 못하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죠? 가장 큰 대적,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 죄에 직접 들어가면 더 마음은 완고해지고, 이제 그것이 반복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삶의 일부로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죄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오늘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도 마음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데, 죄에 빠지게 되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 훨씬 편하고 즐겁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싫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에 나오고 뭐를 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내야만 우리는 거룩해짐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11절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었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차판인데, 기본 의미는 감추다, 보관하다, 숨기다, 쌓아두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맥적 의미는 단순히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물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쌓아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보물을 감추고 숨겨두고 이런 말로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렇게 이 물리적인 어떤 것, 보물을 잘 이렇게 숨겨두는, 예전에 여러분들 각자들 보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 때도 저도 딱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슬도 있었고, 동생이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숨겨두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잘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마음이나 생각 깊이 아주 간직해 두는 거예요. 농담으로 첫사랑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 마음에 두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이런 어떤 기억들을 마음에 고루고루 간직해 두는 것처럼. 제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은 제가 집을 갔더니 그 집을 구경시켜 주는 걸 투어해 준다고 그러는데, 투어 시켜 준다 그러면서 방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시집 갈 때까지 모든 물품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거기다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딸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만 그 딸이 있었던 모든 추억은 그렇게 보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판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를 낳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숨기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 잘생겨서 숨겼겠어요? 사랑스러워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못생기면 버렸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숨겼다는 말이 차판이에요. 숨겼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숨겼다는 게 모세의 생명을 숨겼다는 건데 그냥 감춰뒀다는 게 아니죠.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렇게 감춰뒀다. 이게 바로 자판이에요. 자판. 이 단어에 쓰이면 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파서 난 아이가 곧 죽을 거를 숨겨두는데 이걸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너롭게 해서, 아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숨긴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단순히 외우고 있다, 단순히 그 맛을 기억한다는 게 내 마음의 보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또 이게 저장했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필요한 순간순간 언제나 그것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직해 두는 것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아주 한국적인 말로 이 차판을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온밥통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을 때 어머니가 저녁밥을 이렇게 그 아궁이에서 지어놓고 밥을 풀면 이게 그 식잖아요. 데울 수는 없으니까 뜨거운 밥을 이렇게 양동이에 이렇게 담으면 그 방 따뜻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아랫목이라고 하는 운목 아랫목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밥을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놔요. 그러고서 자녀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김 나는 밥을 쫙 열어주면서 주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밥을 잘 소중하게 보관해 두는 거. 이게 바로 차판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고이, 이해해요. 엄마가 그 아이가 죽을까 봐 숨겨두듯이 너무 소중한 걸 감춰두고 숨겨둔 것처럼 고이, 추운 곳에서 돌아오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이렇게 고이 묻어둔 것처럼, 그런 고이,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 둘 때 이것이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 말씀이, 간직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져 가는, 영혼의 살을 찌워 성장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이렇게 간직해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안에 이렇게 따끈하게 품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죄를 이기게 하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니까,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훈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드니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왜 쉽게 죄에 빠지고, 왜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압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육신의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의 욕구의 소리만 들립니다. 죄악이, 이런 것들을 부르고 있는 죄악의 소리만 가득할 때 절대로 우리는 누구도,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미 맛본 이들이 있다면, 이제 거룩해져 가기를, 더 거룩해져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을 받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이것이 살아서 불꽃으로 타오른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의 백성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짐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뜨겁게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